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몸과 한 영의 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셔서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새 생명,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므로 평화로운 세상,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며 치료하며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4 verse 1 As a prisoner for the Lord.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제수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법에 저촉이 되므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쓴 이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담겨있는 그런 신성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서신이 감옥에 옥중에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빛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I urge you,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한다. 이런 말, to life, to live, 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이제는 우리의 어떤 야망,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복을 원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자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 서신의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빚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어떤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근원, 그 근본 바탕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승리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노출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완전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값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대하시고 귀하게 대우하시고 우리들을 버리시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허접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대우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정말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로 그냥 죄인들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덮개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그런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안 그러면은 너는 무능해서, 너는 죄를 범해서, 너는 출신이 별로고 너는 열심히 하지 않고 너의 뭐 가문이라든가 네 형편을 봐라,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중재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고 학벌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사람의 재력에 의해서 평가되고 모든 게 이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기준으로 봐버리면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완전히 엇말한서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몸의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했다. 저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체라 이거예요. 한 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올바르게 하고 가정 생활도 올바르게 하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그런 가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4 verse 2. Be completely humble. 완전하게 겸손하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be completely, 완전하게 겸손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자기의 존재를 밝히신 거예요. 다윗이 나더러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정말 구약 성경에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삶이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컴플리트리 험불 하려면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영문 성경에는 에티튜드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참된 겸손인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비컴플리트 험블리, 그 영광을,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은
예, 저지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낮추더니 나중에는 우리 죄를 걸머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완전하게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재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화할 때 되는 것이지,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들은 be completely humble 해야 되고요. 그리고 and gentle이라는 건 신사적인 그런 건데 부드럽게 한다 이거예요. 정말 규모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왕적인 존재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강제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든가 가정 안에서라든가 교육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강제하고 규제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앞장서서 그 고난에 쓴 잔을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그 약한 자의 짐을 걸머지고 나가는 거지. 너는 위에 서서 저 약한 자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생명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참아 인내하라 이거예요. 사람을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원리는 뭐냐?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저 사람 형편없어요. 너도 고쳐야 됩니다. 저 사람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앞뒤가 없고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볼 때.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강제하고 참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힘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에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강제하면은 부작용이 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요. 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위에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사도의 저명한 지도층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저 사람에게도, 저 못난 인간에게도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은 더 크게 되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고 이런 걸 한 거지. 그게 진짜 겸손이라니까. 그게 진짜 겸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 것처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인간이 없는 거지. 용서 못할 인간이 없는 거지.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너하고 나하고는 끝나야 된다 그러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 강해요. 왜? 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랑의 원자탄이 그 가슴에서 터져야 돼.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된다니까. 진짜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 연약한 아내, 남편, 자녀들,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거요. 잘났으면은 그거 잘난 게 그 위에 서라고. 그래서 위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내려가서 그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힘을 줘가지고 희망을 줘가지고 일으키라 이거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아이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예. 그리고 이 에베시어스 챕터 4 벌스 3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to keep 지키도록 the unity of the spirit 그 영의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걸 추구해야 된다 이게. 그 영의 연합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에서의 연합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강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기꺼이 그 쓴 잔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들은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으로 나가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길로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영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 힘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것도 또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의 연합을 가져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 또 아내와 남편을 분리시키고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그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지요. 분리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간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through the bond of peace, 평화의 결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야 평화의 그 끈으로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그 매는 줄로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평화의 결속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해야만이 이게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지금 70년 이상 지금 남과 북이 이념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전쟁 후에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평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했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당장에 통일되기는 어렵지만 평화의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평화의 제도를 구축해야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도 그걸 봐주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결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하십시오. 화해하시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하수로 보면 안 돼. 진짜로 그거는. 내 하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지어는 어떻게 끌어올리시냐면은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같은 못난 죄인들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가. 그러니 가정 안에서 어떤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더 좋은 단계로 끌어올리지 못한 내 책임이라니까. 그 사람 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내가 빛을 주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받은 태도로 그 조금 무슨 말만 하면은 거기다가 더 큰 볼을 싸가지고 싸움하고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람인 거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영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 영을 의지하시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평화의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평화가 오면은 좋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으로 웃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뭐가 불안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그들의 두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그런 공포로 그 두뇌 그런 정신세계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정 안에서는 자기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의 결속을 보여주세요. 예. 4절을 보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4 verse 4. There is one body가 나왔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one body입니다. one body. 여러분 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보양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의 몸이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원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바디를 말하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바디에 포함된 생명의 유기체적인 연합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들이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 바디가 있고 and 원 스피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원 스피리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영, 이 한 영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그런 각각의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기 영이 있는데 이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 영이 움직일 때 그 올바른 영적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Just as you were called. 예. to one 한 호프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너희가 부름 받았을 때 한 어떤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one Lord, 예, one faith, one baptism, 한 분 주님이 계시고 한 믿음이 있고 하나의 이 세례
침례 이렇게 베프티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생명의 연합, 생명의 공동체,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그 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많지만 머리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성원된 지체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떠함을 부각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잘 나가는 것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 축복, 내 어떤 영광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고 내 곁에 있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러한 분들을 돌보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한 하나님이 계시는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6 한 하나님이 계시고 one God and Father of all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소자의 그 천사가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람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고 못 나가고 힘이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내가 볼 때 그래.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야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봐야지. 모든 자들의 아버지, who is of all,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좀 뭐가 안 되고 힘들고 벅차고 복잡하고 뭐 실패하고 뭐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그게 중요하긴 해요. 진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 없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초라한 인생이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우리들을 진짜 자기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두월 만물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관통하시고 모든 것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부유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걸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런 형편과 저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뭐가 안 되고 그래도 절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시하듯이 나무라고 너는 왜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들이 술 취해서 와도 봐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믿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아니했던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거기서 통나라 판나라 뭐 하면서 지가 다 모든 걸 결정할 듯이 하니까 부작용이 더 커지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예, 만물을 지금 관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And in all, 만물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계하시고 여러분들을 관계하시고 여러분들을 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안 되는 그것이 결국 잘 되는 길로 가는 접경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울고불고 탄식하고 뭐가 안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의 그런 약점과 허물을 들추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논쟁하고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러고 원망 불평 나오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준 것처럼은 못해도 그 방향에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좀 뒤에 물러서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므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보상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러한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